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같이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50주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주제가 같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수련회 옷을 나눠드렸고 거기에 그렇게 저 밑에 있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YS50스는 영신교회 50년 됐다는 얘기고요. 원바디는 이 가치의 의미를 영어로 표현한 거고 가치에 대한 영어로는 이제 가스펠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지만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련회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피곤하겠지만은 집중해서 같이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 가치라고 했는데 가치라고 했습니다. 가치는 영어로 제가 원바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몸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되어간다, 이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주의 몸인 지체로 연결되어 간다. 팔다리 이런 모든 기관들이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체인 교회이고, 이 지체가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어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팔은 집에 있고 다리는 저기 교회에 있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가까워지고 연결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친한 사람들하고는 쉬운데 안 친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어른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몸인 지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가 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대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대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환영받은 게 아니라 버림받았어요. 오히려 미움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거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하나님께는 선택받지 못하면 그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하여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귀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스타일입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다 같이 나오게 해서 구원하여서 연결된 한 몸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정말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안 돼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끝.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복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아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여러분 다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진짜 행복을 경험하려면, 누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는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고 자녀 낳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 친구, 젊은 친구들은 애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배우자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 채워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막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기대하면서 가니까 사랑하는 남녀끼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크고 상처가 커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어릴 때 그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크다 보면은 나름대로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 거고요.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 이거 해야 너 이렇게 될 줄 알아? 너 이거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이런 조건적인 메시지를 준다고요. 조건적인 사랑.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취직을 잘해야 되는구나, 잘나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오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교회가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과 재능들은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일을 할 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참된 행복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교회가 되게 한다, 이것은 등록교인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큰 얘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머리가 가는 쪽으로 몸이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이 주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즉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해서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압축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지고 여러분 확신이 되면 다른 어떤 성경 말씀과 주제들, 삶의 문제들도 이 안에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그러면 뭐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게 전부냐, 그게 최고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도 교회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도 교회,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교회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시작이고 이제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힐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교회 떠나야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치의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로 세워지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럴 때 가치의 이 개념이 여러분 확실하게 들어와 있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를 사명자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음의 내용, 교회의 의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알게 되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망했다 생각했는데 흥하게 되고, 상처받았다 생각했는데 연단받게 되고,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성공하게 되고요,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신교 5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 50년은 이런 일들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단순하고 심오한 복음의 비밀을 왜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실래? 복음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 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 오늘 이 가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말씀하면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누리느냐?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 17개 나라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썼어요. 17개 나라인데 대충 보시면 저 영어로 돼 있어서 이해가 더 쉽죠? 저 파란색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파란색인데 저 밑에서 두 번째만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1, 2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1위를 뭐라고 그랬냐면 패밀리,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물질적 풍요로움,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데는 저 많은 경우에 두 번째는 오큐페이션이라고 되는데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2등이 뭔지 아세요? 내 개인의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습니까? 같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평균의 이 가치관을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내게 물질적 풍요로움 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노후 잘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거기다가 신앙생활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의 이 복음의 교회와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새기지 않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고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심장병 갑자기 발생하는 심장병, 심장질환이 선호하는 요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일에 따라서 이제 발생률이 다르다는 거죠. 자, 심장 질환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 게 위험한 일인데 이 심장 질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은요? 일요일과 공휴일.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월요일 날 왜 심장병이 많이 일어날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푹 쉬었다가 이제 다시 나가려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막 푹 쉬었다가 잠도 많이 잤다가 다시 규칙적인 삶으로 나가려니까 두렵고 또 이것저것 많이 먹고 폭식도 하고 리듬이 깨지고 다시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또 지난 휴일 동안 뭐 무리하게 운동도 하고 많이 놀다가 갑자기 다시 가려니까 이제 그런 무리함이 온다는 겁니다. 자, 또 일요일 명절 공휴일에는 왜 오느냐? 이제 놀 시간이다.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지금 점점 노는 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껴 있으면은 주일로 보지 않고 노는 날로 봐요. 연휴로 다 노는 날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놀 때 막 몰아서 노는 거죠. 막 열심히 노는 겁니다.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기도 하고, 의학용어 중에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휴일이 되면 사람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포금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가무를 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일요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월요일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기 싫은데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셔야 여러분의 심장이 안전해요. 여러분, 일요일은요, 노는 날이다. 신나게 놀자, 무리해서 놀자, 밤새고 놀자, 먹고 마시자. 이제 몸이 망가지고 리듬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날. 얼른 잠깐 의무적으로 들렸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놀러 가야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주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이 말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중요한 게 두 단어인데, 자, 둘째 줄에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 마지막 줄에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진대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대요. 교회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자, 신령한 집, 이것은 앞에 말했던 가치,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은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가치. 교회, 사명.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싹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립이 되면 다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아침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한 10년 전에 세계 오지를 이제 탐험하는 이제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양떼를 키우는 곳에 가서 이제 3박 4일을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제 그런 양이 아니고 뿔이 달린 이제 양입니다. 근데 봤더니 그 목동에게는 400마리를 키우고 있더래요. 엄청 많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400마리한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이 다 있더래요. 그리고 그 목동이 그 이름을 다 알더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양들인데 다 알아보고 그 특징도 알고 이름을 부르더래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잡고서 칼로 그 뿔을 막 열심히 자르더래요. 근데 금방 잘라지지 않아서 맥가이버 칼로 막 자르는데 40분 동안 막 계속 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양도 힘들고 목동도 힘든데, 그래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양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혀 있더래요. 근데 다시 잘 보니까 그 뿔을 자르고 있는 목동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동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굳이 양의 뿔을 자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랬더니 목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이 뿔은 자라서 결국 양의 눈을 찌르거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를 찔러서 양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방치하지 않고 이 양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뿔을 잘라줘야 돼요. 하지만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김재현 아나운서가 깊은 감동을 받고 이제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뿔을 잘라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눈물로 또 그렁그렁 하시며 우리의 뿔을 자르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같이 교회와 사명,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자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아시고 확신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